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나무에 아주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초록초록한 나무들을 보면은, 그 잎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설레고 싱그러워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뭇잎처럼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와 매일 퀴즈를 드린 친구들은 오늘 본문이 어딘지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예배, 매일 퀴즈 꼭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든지 하루를 마무리하든지 날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영상이나 매일 예배 영상을 볼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꽉 찬 화면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꽉 찬 화면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자, 준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만약에 금요일 날 7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은 금요일 7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인 거예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하루가 유대인들에게는 쉬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연이어 있었던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쉰 다음에, 토요일까지 쓴 다음에 토요일 밤에 자고 나서 일요일 새벽에, 그때는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여자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명 이상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향품이라는 것을 들고 찾아갑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체에 바르는 어떤 향기 같은 거예요. 시체가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향들을 시체에다가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 대단한 사람의 장례는 우리가 치러야 되겠다. 우리가 그 슬픔을 좀 애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히신,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무덤은 이렇게 동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에는 로마 병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 향품을 발라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가서 한번 부탁해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로마 병사들은 없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덤 문이 왜 굴려져 있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우리가 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나 봐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갑자기 천사, 2명의 천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되게 무서운 존재였고 천사들과 마주치면 죽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여자들은 바로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엎드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무덤 문을 보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엠마오라는 곳에 따라합니다. 엠마오. 엠마오라는 곳에 살던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무덤 문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라고 했던 천사들의 말까지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예수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 예수는 정말 대단했어. 대단한 선지자였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막 크게 만들고 나도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이 났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 옆에서 따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옆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어이 여보게들, 나도 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온 길 아니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놀랍고 소문이 많이 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했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일으켰어. 우리들은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다시 우리를 구할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었어. 근데 그 예수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고 실패했어. 다 끝났어.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요.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가 살아났어. 제자들이 그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무덤문에 갔는데 그 무덤문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도 듣기는 들었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제자들, 남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어.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소?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거나 하여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정말 그 예수가 살아난 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믿지 못합니까? 하면서 창세기부터 축축축축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을 옆에서 이 말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치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의 고향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향 엠마오로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우리는 이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데 옆에 있었던 예수님은 아, 나는 좀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더 가보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 지금 이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밤을 지낸 다음에 내일 함께 떠납시다. 당신은 당신의 갈 길로 우리는 엠마오로 떠납시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같이 밥을 먹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자기의 떡을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그 순간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분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맞아, 아까 우리가 이 길로 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면서 곧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갈 길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고 무언가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것도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던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의 가장 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친구들과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친구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드릴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과 각 반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소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꼭 주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